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바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받은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또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헌물과 아우의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흘려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념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며 찬양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둔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며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정말 주님께 아버지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는 그러한 유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변하시는 아주 귀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7개가 있는데 지난 월요일날 지난 13일이죠. 그때 콜럼버스 데이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장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절기가 있는데 저희가 좀 지나가서 그렇게 이제 유교절, 이제 그 무교절, 초실절, 이제 오순절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봄절기가 있고,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절,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7절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기를 저희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지금 7대 절기 중에 예수님의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된 바 땅에 묻히시는 장사된 바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죠? 초실절 부활의 첫 멸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5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찾아오실 것을 이제 약속하신 것을 지금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사도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명의 사도가 거론되는데 하나는 가룟유다 그리고 새로 택하심을 받은 은혜의 사도 마티아 이 두 사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또 나와서 복음 전도도 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행함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이제 너무 빨리 은혜를 당겨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없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은 10일 동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40일이 지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까지는 이제 카운트다운, 이게 1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한 120문도, 그것도 참 희한하죠. 특히 12사도 또 12제자도 있지만 또 12지파도 있지만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서 15절 보니까 제가 이제 13절부터 읽을게요.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되는 야고보, 셀로딘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2사도가 다 있는데 한 사도가 빠진 거죠.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그죠?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 동료의 이인이 있는데 그 유다는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도가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목격했던 거기 동참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모였는데 그 수가 한 120명 정도 됐고, 그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이제 하반절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하반부를 건너뛰고 2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장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오순절날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앞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 1장 15절 그 후반부부터 지금 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첫 번째 설교였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오순절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베드로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서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시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둘 다 69편하고 109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언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먼저 그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변화받아야 될지를 나아가야 될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의 시편 69편과 109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도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 베드로의 말씀이 이제 120문도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도의 그 직분이 그것이었죠. 원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처음에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 안에서 배우면서 사랑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그 직분을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18절에 보니까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깨어져서 예수님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것을 이제 받았는데 그 불의의 삭스를 다시 대제사장에 돌려줬는데 그들이 그 받지 않겠다고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아게나마라는 그 밭을 산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18절에 그 유다에게는 몸이 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 그죠? 아주 구체적인 그 유다의 그 죽음의 묘사가 기록되어 있고 19절에 보니까 아겔라마 그 피밭이라는 그 이름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켈 하면은 그게 그 밭이라는 뜻이고 아다마
원래 아담이라는 뜻도 이렇게 불다라는 뜻인데 그 나마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 그래서 그 피의 밭을 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마음의 그 말씀의 성취. 아까 말씀드린 시편 69편과 109편에 그 말씀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절의 하반부에 보니까 그 직분을 이제는 누가 채우냐면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이 사도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깨달아가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를 이제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구약의 말씀 그 시편 109편 8절에 의거해서 21절과 지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런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그 한 퍼즐인 12사도 가운데 지금 11명이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12이라는 그 숫자가 완전히 충만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어있는 그 빈자리, 그 한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하나님께서 두 이제 캔디드시 생긴 거죠. 두 선택받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디아라는 사람 그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 하시고 제비 뽑힌 그 마디아라는 사람이 그 12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는 또 다른 한 명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꼭 그 저주받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그 아켈다마의 이야기를 왜 꼭 굳이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사도들에게.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 1장 이후로는 전혀 한 번도 거론이 없는 그 마띠아라는 사도. 여러분, 마띠아라는 사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으면 전혀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왜 그것이 그 본문의 내용이 1장과 2장 사이에 끼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말씀에서 찾아가면서 세 가지를 이제 중심 포인트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아켈담의 가룟 유다였음을 우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가룟 유다라고 해서 조금 너무 심한 말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진짜 그게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깨달으시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존재였구나.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제목에 보면 아켈다마 유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세요? 유다의 뜻이 뭐냐면요, 찬양하다. 찬양하다. 원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12지파들 가운데서도 그 유다 지파에서 그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유다 지파는 사자로도 표현되고, 그죠? 능력, 왕권을 상징하고 메시아가 오는 그 어마어마한 지파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가 있고,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2명 이상, 그죠?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이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극적인 사람 한 사람을 뽑자면 가룟 유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그 12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수백억, 그죠? 예전 낳고 죽은 사람들 다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낳고 죽은 이 수많은 인생들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은,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너무너무 귀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이 유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보면 그 유다가 그 돈꾀를 마침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뭐 총무죠. 그래서 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셈하고. 근데 나중에 그 마리아가 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 보면서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이 뭐냐면 이는 그게 과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돌려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원래는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자라고 이게 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라고 지으신 받은 우리 모두죠. 아담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지으신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이 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예.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이제 성령님을 부으셔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모르고, 그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 자결한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실 성령님도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권능도 받지 못한 그 엄청난 비극의 사람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하고 변절자라고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을 수 있는가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를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시편 2편 12절에 보면요. 제가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없는데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임무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입맞췄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입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이 자가 바로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고 그 표식으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입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맞추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가룟유다 인간 말종 정말 누구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첫 이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러분들 좌우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러한 죄인들. 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호심탐탐 예수를 또 이용해서 그죠? 성령 충만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상관없이 그죠?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개성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외식적이고 그죠? 가짜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죄된 자아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서 3년 반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을 맛보고도 여전히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해놓고 자신만의 어젠다를 가지고 인생의 실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죠? 스스로 주인 되어서 그죠? 겉모습만 예수님의 제자 사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가룟 유다는 말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그죠? 자기 스스로 높이고 타인에게서 칭찬받기를 목망한 그런 유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사도 가운데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옛사람 마땅히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수 없는 자격 없는 그 disqualified and 그 disciple apostle 그런 수치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죽은 그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지금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니까요. 여기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없는 게 많아서. 근데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심지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데 그 찌르면 딱 어떤 가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오 내니까 압니까 그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비참한 인생에 또 돌이키길 원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알았어요. 어렴풋이 심증은 있었는데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생명길이 아닌 저주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가루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2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을 메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 묻은 돈, 그 저주받은 그 돈, 그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받은 그 대가를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과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의논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 보면요.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그러면서 그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이야기가 알려져서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겔다마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도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냐면 나무에 스스로 목을 메었다. 스스로 목을 메었다. 나무에. 뭔가 많이 닮아있지 않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버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받은 나무에 그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나무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은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언어 그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요.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머리부터 그 얼굴부터 거꾸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그 얼굴이 먼저 떨어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터져나왔다.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에 왜 이렇게 그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다음에 그 배가 왜 터졌는지, 왜 이런 묘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요 항상 이중적인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든지 옛 자아였던 죄된 존재였던 우리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그 죄된 자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도 그 안에 같이 함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머리가 깨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에 그 여자의 후손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그 사단의 권세, 그 죽음과 그 멸망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배가 터졌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사실 그 생수의 강물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흘러나가냐면 배에서부터 흘러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그 심장이라고 하죠. 그 심장이 아니라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장소, 마음. 그 마음을 사실은 여자의 자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자의 자궁은 생명이 잉태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자궁이 있는 곳이 사람의 배인데 그 배가 터져서 이제는 창자가 다 흘러져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죽음으로 넘겨졌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사실 유다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가룟 유다가 언제 목매달아 죽었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굉장히 가까운 그 시간과 교차되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이렇게 고증하고 있는데 그 옛자의 죽음, 가룟 유다 된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의의 죽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갈보리,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죽음의 언덕에서 저주받은 나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인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유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원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참된 하나님의 찬양이 되신 그분이 저주받은 나무에 죽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머리가 깨어지고 그의 배가 터져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로 다 쏟으시고 더 이상 생명 없는 자네. 그죠?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다 쏟아져 없는 자, 비워진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드리시고 얻은 그 헌물, 그게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헌물을 가지고 뭘 하나님이 하게 하시냐면 피밭을 사는 거예요. 피밭을. 여러분 이 토기장의 밭, 그죠? 흙으로 빚어지고 불의 연단을 통해서 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시는데 그 진흙을 빚으셔가지고 불에 넣어서 연단하셔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쓰시는 그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보배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제는 저주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장세될 곳을 찾지도 못하는 그 가룟 유다를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죽음을 경험했던 그 가룟 유다가 묻힐 수 있는 무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대가집을 통해서 지금 그 값으로 우리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들이 묻힐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셔요. 네, 그 거룩한 땅이에요. 사실은 저주받은 땅인 것 같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무슨 땅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 지어지냐면 아켈다마인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정처없이 떠돌다가 그냥 노산에서 죽어버린 그 불쌍한 인생들이 이제 묻힐 수 있는 장사될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셨습니까? 네. 네. 그 죽음의 세례, 그죠? 그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그네가 장사되고 묻히는 그 장소가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 장소가 조금 이상하지만 이 장소가 아켈다다.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아멘. 여기 이곳의 출판 자마다 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저주받은 인생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여기에 묻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죠?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살리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아멘. 네. 새 생명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한 행인과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향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지칭을 받냐면 우리가 이 땅에는 죽은 자, 장사된 바로 이 땅에 나그네 행인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발붙일 만한 유업도 한 평도 주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너 땅 주고 아들 죽게 했는데 무수히 많은 자손 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요만큼의 땅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저희가 창세기 보면 아시죠? 평생 준비해서 구입해서 매입했던 땅이 하나 유일하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구입했던 땅인데 그게 뭐냐면 막벨라. 여러분, 이게 아케나마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막벨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더블이에요, 더블 아시죠, 더블. 네. 싱글 말고 더블.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혼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유다는 혼자 죽었어요. 혼자 스스로 문매로 죽었어요.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저주받은 유다같이 혼자 문매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함께 장사될 수 있는 막벨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그의 핏값으로 산받은 아켈다마인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에 들어오는 출입하는 모든 자마다 주님 저 죽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켈다마의 가롯 유다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아멘. 주님이 그 은혜를 그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초실절 장사된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띠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띠아. 아멘. 네.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자각하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마띠아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야하면요 마띠아 하잖아요. 마띠아 그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 뜻이에요. 야. 네. 아멘. 근데 마태 여러분 마태 알죠? 마태. 네. 마thew 그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마띠아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마띠아가 마띠아? 제가 좀 사투리 좀 했어요. 마띠아. 아멘. 저희 모두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이름이 이제 마띠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요. 그 이후에 23절에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12사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11사도 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12의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24 그죠? 우리가 24시간이 있고 12시간 낮에 있고 12시간 밤이 있고 갈비뼈 12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피아노 12키가 있고 13번째 되면 다시 리핏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12이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채워 놓으시는데 그 빠진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냐면 두 사람을 이제 사도를 보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도 있어요. 별명도 유스도예요. 유스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진짜 이름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아 복잡해. 아니 그냥 요셉이라고 요셉하고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요셉의 이름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사바, 유스도, 그다음에 요셉. 그리고 띡 하나 뭐냐면 마띠아. 마띠아는 사람들이 뭐 별명도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마띠아가 마띠아 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하시기 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려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 택하신 바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하여금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이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요거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여러분 제가 바사들의 이름의 뜻을 풀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발 하면요 그 히브리어 언어의 벤하고 똑같아요. 벤 여러분 예전에 배너 아시죠? 배너. 그러면 허의 아들이에요. 허의 아들. 근데 벤하고 발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사바스 여러분 사바스 해보세요. 사바스. 사바스는 무슨 어떤 단어랑 좀 유사하죠? Sabbath. 그죠? 그게 뭐냐면 안식. 그 안식이라는 뜻이 원래는 7이라는 숫자예요. 7.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발 사바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멘. 네. 그리고 justice, 유스도. justice.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정직한 의로운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셉. 여기 요셉 저 뒤에 있지만 요셉 이름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하시다는 뜻.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나요? 네. 별명도 너무 좋아. 사람들 부를 때 뭐 짱구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좋은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요 탈락되고 말띠아가 아무 듣도 못하고 말띠아가 선택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아멘. 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 제가 풀이하기는 이게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아멘. 진정한 의로운 공의의 하나님께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그 생명 풍성하게 더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멘. 마티아인 우리를 택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멘. 그 마티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띠아 선택하신 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은 우리 마띠아 인생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12사도의 직무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띠아와 비슷한 은총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라바 아세요? 바라바. 네, 바라바. 네. 그 바라바 이름이 또 비슷해요. 뭐냐면 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들이라는 뜻이었죠. 네. 아바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바사바하고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사람들 앞에 딱 내면서 명절날 6월절날 한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한 사람은 체험하고 한 사람은 풀어주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만 고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택하고 바라바를 택했어요. 흉측한 그 죄인. 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 저자는 우리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왕은 그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다. 우리 스스로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왕이다 사실은. 네? 우리가 다른 사람 왕으로 섬기고 칭송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예수는 편말을 어떻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사람은 진짜 우리의 왕이 아니고 스스로 왕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라고 넘겨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스터스고 그분이 우리 뭐예요? 요셉이고 그분이 누구였어요? 이름 제가 까먹었네. 네. 유수도. 그렇죠. 유스도 또 사바. 바사바. 언약의 아들인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넘겨버리고 바사바 아니죠. 마띠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바라바라는 그 십자가에 처형받아 마땅한 그 사람이 노임받고 새 삶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그 본론을 정리하자면 우리 마띠아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자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본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사도 마띠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맡겨진 봉사와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자는. 아멘. 이거 사도가 뭐죠? 사도.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는. 아멘. 그러니까 메신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죠? 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죠? 그러니까 마띠아를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12사도로 지금 포함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치러지지 않으면 12사도로 치러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왜냐면 12사도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 안에 여러분과 저와 포함되어 있어서 그 12사도 안에 있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신사도처럼 저희가 막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사도로서의 직분과 그 봉사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아멘. 예. 그래서 그 아겔라마의 유다로 죽어 장사되고 마띠아로 거듭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띠아, 은혜의 사도가 된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실 12사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마띠아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외치면 돼요. 우리도 마띠아다. 아멘.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장에서 뭐라고 이렇게 외치시냐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그 누구예요? 베드로죠. 게바가. 그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예요. 여기 이제 마띠아에도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죠? 왜냐면 부활하신 아니죠? 맞나요? 네. 저도 헷갈리네.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리고 12제자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애들 잠들었으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가 8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아멘. 자기가요 지극히 작은 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나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누구야? 지극히 작은 자. 나는 마띠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수록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더 많이 수고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용서하심을 많이 받은 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 아멘. 근데 지금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했던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자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 모든 사도보다 이제는 그 은혜의 사도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더 많이 드리고 섬겼던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 어머니 저 뒤에 계시지만 제가 원래 태어날 때 그 저하고 저희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하셨는데 저희 쌍둥이 형하고 저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임신 중독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보고 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택하면 나중에 애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지만 나중에 이제 또 임신하면 애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를 택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좋은 아이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아이들을 택하면 그러면 아내는 죽는다. 이 양자 택일 요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간절히 둘 다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아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 저 어머니 저기 살려주시고. 아멘.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나고 보니까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소원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이 쌍둥이 애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목회자나 뭐 선교사나 뭐 그런 걸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소원에서. 제가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녔어요. 막 하나님 붙잡히지 않으려고 말씀을 흘려듣고 막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런 거 있다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아멘. 그러고 제가 인생을 깨달아보니까 하나님이 마티아였어. 아멘. 지금 사도 바울처럼 진짜 이 온 우주의 책들과 먼지보다 못한 이 정말 가치 없는 너 인생이 무엇이니 너의 가치가 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주셔서 아멘. 덤의 인생을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우리 이 유다와 마티아 우리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룟 유다 그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가 됐던 마티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멘. 이게 우리의 실제된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바의 마티아인 것을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스스로 사람들 앞에 얘기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